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거냐?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신학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런데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이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자기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에 해당되는 대상은 유대인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심지어는 인간 이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은 좀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투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보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 바로 그게 코스모스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정죄의 대상으로서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이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약에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 하나님의 원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원래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계속 남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절과 18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 19절과 21절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대상을 이제 사람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나눠서 보여주는데, 19절부터 20절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들은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인간의 모습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그 문의 문고리는 지옥문 안쪽에만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관계죠. 두 쪽에서, 그러니까 두 대상이 한쪽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두 대상이 서로 같이 사랑할 때 그걸 보고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되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 요청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서 마치 우리가 로버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목적,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게 사랑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의지로 반대하고 거부하면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요청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 그래서 C.S. 루이스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도 정죄받고 심판받는 이 세상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요한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이 그런데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도 동일하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심판받는 사람들도 의지적으로 악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겠다고 의지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 그러한 행위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원래 성격과 내 인품, 내 성품이 그렇게 좋아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 것조차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의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앞장서서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어느 정도의 그 제자들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때로는 아쉬웠고 섭섭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 어린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그것을 덤덤히 받아들입니다. 덤덤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있어야 될 그 위치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정말 잘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의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크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요한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삶, 정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그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시애틀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2018년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의료 선교 및 임의용 선교, 싱크 국내 선교 일정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